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어제 이어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그 진노가 나타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 때문이다.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죄를 전혀 핑계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때 오늘 이 말씀대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라고 했어요. 거기서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요, 내가 이런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라고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래, 내가 복음을 들은 적도 없고 또 복음이 들어오기 전 사람들은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봤을 때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다. 핑계치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은 핑계할 수가 없어요. 다 뭐만 있어요. 껄껄껄. 그때 내가 하나님 믿을 걸, 예수 믿을 걸, 그때 교회 열심히 다닐 걸, 그때 내가 동탄연세중앙교회 가서 예배까지 드렸는데 그때 내가 제대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걸, 이거밖에 안 남는 거죠. 후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그냥 후회로 끝나지 않아요. 어차피 아무리 후회해도 다시 지옥에서 나올 길이 없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겠죠. 지옥에서는. 왜? 만약에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길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그 안에서 회개해서 나오려고 하겠지만, 이제 그것마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부득부득 이를 갈고 저주합니다. 그 정도로 절망적인 곳이 바로 지옥인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를 전혀 안 믿은 그런 불신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나마 내가 예수 안 믿어서 그랬겠다라고 하겠지만은, 복음에 대해서 알고 듣고 더 나아가서 은혜를 체험하고 또 성령의 은사까지 맛보고 그러고 나서 타락해가지고 예수 믿지 않다가 지옥 간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그래서 이를 갈면서 정말로 내가 그때 예수 제대로 믿을 걸, 이런 후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도무지 핑계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지옥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 앞에서는 절대로 핑계댈 수 없다.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여기서 보면은 그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진리를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를 끌어내리고 또 진리를 제어하고 억누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진리를 막는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진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면요, 막을 것도 없고 제어할 것도 없잖아요. 자, 우리가 뭘 막는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이게 지금 들어오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막는 거지, 모르면은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는 전혀 진리에 대해서 몰라, 그러면은 그냥 모르는 걸로 끝나지 막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이 막는다는 이유는 뭐예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알고 안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지로 끌어내리고 제어하고 억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진리를 막는다는 게,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은 막을 필요도 없고 제어할 필요도 없죠. 모르니까. 그런데 알고 있기 때문에 끌어내리려고 하고 제어하고 억누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억지로 부인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 속에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미 우리 인간들에게는 다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 안에는 본성적으로 원래부터 신의식, 어떤 절대자에 대한 존재의식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전통 종교를 보면은 천지신명이요 이런 거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절대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에 있는 아주 미개한 종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이렇게 더듬어 올라가 보면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절대자, 그런 신에 대한 존재를 알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 인간에게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무신론자들도요, 하나님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이는 것도 싫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육신의 어떤 쾌락이나 자유를 방해받고 침해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것을 거슬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론을 내세워서 부정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진화론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무신론 자체가 자기네들의 믿음인 거예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인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진화론이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진화론을 불의의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처럼 진리를 막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뭘 쓰느냐? 바로 진화론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설. 그걸 가지고 계속 인간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신론자들도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지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진화론을 처음에 내세웠던 그 시대에는요, 현미경조차 제대로 발달되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도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현미경으로,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니 이거는 도저히 진화되었고 우연의 산물이라고 보기에는 말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 세포 하나를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우연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기에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발달할수록 점점점 인간의 육체에 있는 작은 기관 하나도 정말 아주 세밀하게 계획적으로 창조되지 않고는 절대로 이것은 우연히 생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과학이 증명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들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기의 자유를 억누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무신론을 일부러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또 지지하고 그거를 하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윈의 진화론을 내세워서 계속해서 이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죠. 특히 이제 자녀들이 이제 학교 가면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학교 가니까 딴소리를 하니 야, 이게 진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건가? 내가 그냥 부모님 손에 끌려서 교회 다닌 게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인가? 이러면서 의심하게 되고 거기에서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얘기하고 창조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그냥 신앙이다. 너의 믿음이고 종교적인 문제다라고 취급해 버리니까 아예 창조론 자체는 논의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은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 그걸 과학이라고 하면서 배우다 보니까 점점 세상의 어떤 세계관에 물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가지고는 그런 세계관에 물들어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성경적인 세계관을 심어주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의로 계속 진리를 막고 있는 그런 일들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을 다 보이셨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인간의 양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인간의 양심 안에 율법적인 행위까지도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인간의 양심에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은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기서 이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 배양, 무정, 무자비, 이런 죄악들이 쫙 열거가 되면서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인간의 양심 가운데 이런 것들이 죄라는 것을 자기들도 안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감추고 그것을 끌어내리고 진리를 억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겠어요? 인간 스스로 하는 일일까요? 아니죠. 바로 인간을 조종하는 마귀 역사가 끊임없이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막아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보여주고 계시고, 또 어떻습니까? 20절에 가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면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다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셨죠. 태양과 달과 별, 짐승, 우주의 질서, 체계, 계절, 이런 천지 만물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 자연 경관을 보면 어떻습니까? 경이로움을 느끼잖아요. 여러분들 나이에 가라 폭포인가요? 거기 가보셨어요? 네, 가보신 분들은 그런 데 한번 딱 가거나 그랜드 캐년 이런 데 가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기서 입이 딱 벌어진다는 거예요. 야, 이 자연 만물을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정말 경이롭구나. 그리고 또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인간의 신체만 봐도 참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외면적인 것들, 이 우주의 질서, 만물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억지로 그냥 틀어막고 아니라고 부인하려고 하니 거기에서 인간의 교만이 나오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무신론자들은 이 모든 경이로운 이 자연 경관,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진화론을 주장하다 보니까 인간은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원숭이에서부터 이렇게 진화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원숭이 이전에는 뭐예요? 저 맨 시작이 뭐냐면은 아주 미세한 먼지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먼지가 세포가 되고, 세포가 돼가지고 그게 여러 가지 생명체로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결국은 그 위로 올라가면 우리 인간은 정말 우주의 먼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허망한 생각에 자기의 존재마저도 그렇게 부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생각이 허망해졌다는 거예요. 허망해졌다. 허망해졌다는 말은 허탄한 생각에 빠졌다는 말이고 어리석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게 허무맹랑하잖아요. 어떤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미련한 짓이고 허망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련한 생각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걸 그냥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인간의 역사, 또 수많은 나라의 역사,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걸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내 주신 거죠.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계와 섭리와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계시죠. 이 일반적인 계시를 또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이거는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주신다는 거예요. 해를 비추게 하시고 또 비를 내리고 이것도 역시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나 똑같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사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또 불의한 자나 또 악한 자나 하나님께서 다 일반적으로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물도 먹고 살고 또 햇빛 쐬고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일반적인 은총, 일반적인 계시라고 하죠. 또 사도행전 14장 16, 17절에 보면은요.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자기의 길로 다니는 것을 하나님 모른 채 다니는 것을 묵인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했느냐? 하늘에 비를 내리고 또 때가 되면은 곡식이 열매를 맺게 해서 그것을 먹게 하고 또 그걸 또 기쁨으로 만족해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핑계치 못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도 분명히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천지 만물을 통해서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더듬어 하나님을 찾아 발견케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곁에서 계속 자기의 존재를 인간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부인하니까 나중에 가서 심판대 앞에서는 이거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알려줬기 때문에. 인간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창조계와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아무리 연구해도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지식에는 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일반 계시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려주고 보여줬지만은 그거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일반 계시 가운데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알려는 줬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 구세주로서의 하나님은 또 특별한 계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는 알게 하셨지만은 믿고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에 미련한 게 뭐예요?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계시가 바로 특별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 예수 믿는 거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이건 없어요. 아무리 천지 만물을 다 연구한다 할지라도 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에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믿으라는 복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면요,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계시도 받았고 특별 계시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이런 것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또 다 이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으라고 암만 얘기해도 예수 믿고 그까지 그걸 왜 믿어? 우리를 아유 이상한 사람 취급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미련하게 보이고 또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셔야지만이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천지 만물을 아무리 바라봐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여기에는 구원을 위한 계시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충분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이 만물과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십니다. 그런데 구세주 하나님은 성경과 그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특별한 계시인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 특별한 계시가 비밀이 아니잖아요. 이미 다 공개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아마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도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을걸요? 살면서 한 번쯤은 예수 믿으라고 반드시 누군가가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완전히 공개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다 전해지고 성경이 전 세계 모든 언어로 거의 다 번역이 되어가지고 또 지금도 보이지 않는 이 순간에도 전파를 통해서 계속 복음은 전파되어지고 있고 그러니 모든 족속들에게 다 복음이 전파되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나중 가서 심판대 앞에서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핑계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다들. 그래서 이런 구세주 하나님 구원에 관해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계와 섭리 역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며 그 우주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확증하기에는 충분하다. 그래서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특별 계시를 받은 자들은 또 어떠냐? 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그런 계시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맡았던 그런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면에서 특별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뭘 지목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구약의 모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이들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핑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 눈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구세주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인하는 걸 떠나서 아예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심판이 크겠냐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일반 계시도 받았고 또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 그의 생애, 사복음서에 다 그게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부활과 성령의 보내심,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은 자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더욱 핑계할 수가 없겠죠. 다 누렸는데, 줄 거 다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도 네가 예수 안 믿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핑계가 뭡니까? 거기서 그냥 아이고 우리는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라고 아무런 유구무원이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심판대 앞에서는 책임이 더 막중한 겁니다. 차라리 몰랐다라고 하면 되겠는데 일반 계시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거기다가 성령을 우리 안에 직접 보내주시고 또 교회에다가 집어넣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마련해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안 하고 예수 안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 심판을 어떻게 피하겠냐고요. 핑계가 뭡니까? 더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은혜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에게는 물론 그것이 기회고 축복이지만은 반대로 그걸 거부했을 때는요 엄청난 이 심판, 도저히 핑계할 수 없는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더 큰 심판이 있는 것이고 오늘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또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나서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강단에서 계속 독려하고 그리고 뭐 회개하라 또 생명의 말씀 예수의 피 이런 원색적인 그런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 중에 우리는 특별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연세중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게 정말로 특별한 은혜고 특별한 복이구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다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계속 불의로 이러한 진리를 막고 있다는 거죠. 자, 회개하면은 간단하게 죄사함 받을 수 있잖아요. 예수의 피에 공로 붙들고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면은 죄 문제 해결이 돼요. 근데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야, 그렇게 해서 죄사함 받을 수 있겠어? 좋은 일 해야지. 네가 100이라고 하는 죄를 졌으면 한 500 정도의 선행을 해야 죄는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쪽 길로 가면 안 돼. 이쪽 길로 가야 돼. 다른 길을 막 제시하면서 결국은 인간들을 어떻게 만드냐? 이 미로 속에 가두는 거예요. 쉬운 길이 있는데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회개하면 끝날 문제를 뱅뱅 돌려가지고 힘든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미로 속에 가두어 버리는 게 바로 이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이면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마귀 역사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계속 막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속고 있고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심판날에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너희는 진리를 알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 알려줬는데 의도적으로 너희가 그거를 억누리고 제어하고 받아들이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볼 때 어느 누구도 입을 떼지 못하고 핑계씨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거기서 만약에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악을 쓰고 그냥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기회만 있다라고 하면은 막 별의별 짓을 다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악을 쓰고 아닙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증명해 가면서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변명하겠죠. 근데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미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핑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노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이러한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님 오셔서 들림 받게 되면은 이렇게 나중 가서 심판받을 일이 없어요. 그냥 그 신부의 믿음, 들림 받는 것 그 자체로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신부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만 가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설 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부로서 나를 만들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